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은요 상반부의 종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디모데가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그 시절에는 종이 다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 해방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인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도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었는데, 이 종들과 노예가 교회의 같은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회체제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집에서 종이인데 내 주인이 교회 가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단 직원이 재벌에 있는 사장님 하고 같은 교회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종들도 초대교회 가서 주인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들이 함부로 상전에게 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빌레몬서에서 보면요 거꾸로 종들을 리더자로 너희들이 잘 인정해줘라,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쓰는 건 종과 그리고 주인에 대한 균형을 목회서신이라는 부분에서 써가면서 평평하게 잡아가는데, 이게 그 당시 생각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기 주인이 교회에 와서 같은 급이 됐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그런데 빌레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종을 우리가 형제자매로 잘 리더자로 봐야 된다, 이러한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보십시오. 3절에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말씀의 경건의 교훈에 딱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5절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으면 이걸로 인해서 사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틀린 건 아니고요. 나름 그 경건의 노력이 그래도 윤리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건데 이걸 통해서 이익을 취해서 거짓 선지자의 길에 빠졌다라고 그 당시 상황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행동은 뭐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내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걸로 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압제받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교회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되고 신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에서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익으로 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경건이 뭐냐?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7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얘기 무슨 소리냐? 이익 가지고 갑로들박 하지 말라 이건 겁니다. 너희들이 머리에다가 이고 죽느냐 이건 겁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경건과 이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7절에 그런 거에 창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여기 보면 돈이 모든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돈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상황에서 이제 현대교회에서 무슨 상황이 있냐면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왜 돈이 문제냐? 내가 그 돈을 벌지 않아도 그 돈으로 내가 영향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속내가 인간 안에서 싹 틉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교회 돈으로 생색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돈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러한 문제로 그 돈에 창념하면 결국 주도권 문제로 충돌이 됩니다. 한국교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 돈을 쓰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그건 아닌데 하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바울이 볼 땐 돈을 사랑함이 출발이다. 돈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질을 바울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도 인간의 본질에서 쉽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날마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